제가 지난 휴가 때 가족들하고 엑시트라고 하는 재난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에 유독가스가 퍼져요. 빌딩 안에 온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사는 길은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유독가스에서 피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가 와서 그들을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아요.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살았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 장면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예측한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생명의 문, 소망의 문, 응답의 문, 감사의 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것도 문이 열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히면 죽습니다. 아니면 다시 종노릇해야 돼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았고 앞에 내가 건널 수 없는 장애물 바다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애굽의 군사도 보았고 앞에 있는 바다도 보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앞뒤가 막혔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기도할 때 밤새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홍해에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막혔던 그 홍해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소망의 문, 응답의 문은 믿음으로 열린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요.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으로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예를 누가 먼저 들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 소망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 구원은 율법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설득했어요. 그 설득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다시 정확하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의 생태계가 이미 짜여진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하는 것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비전을 말씀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큰 민족의 문, 가나안 축복의 문, 선교의 문,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하여 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때 열린 겁니다. 내가 행동한 결과로 이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하여 이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음이 있는 자는 동일하게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의 임한 복, 문이 열리는 복, 선교의 문이 열리고 가나안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문은 열린다. 성도님들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지 열어보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또 다시 의지를 사용해서 또 한번 해보려다가 안 되고 그렇게 율법의 순환에 머물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고 또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안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빙빙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축복의 문이 열렸는가? 첫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하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누구든 못해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바랬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네가 들어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제 상황은 말씀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민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광야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는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의 말씀을 가족들하고 함께 광야에 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을 했지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면 아마 가족들과 종들이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내 사라도 웃었으니까요, 속으로.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기쁘게 여길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한두 번 이렇게 살아본 것이 아닙니다. 한 1년, 2년, 한 어느 정도 한두 달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본 게 아니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동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의 역사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손으로 붙잡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기의 방문 안에만 있었으면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자기 세계만 갇혀져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세계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세요. 혈병 걸린 여인이 자기 세계에만 갇혀지지 않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치유함이 임했습니다. 치유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평안이 임해요. 평안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평안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행복은 없어요. 평안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기도할 수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산헤드린의 힘이 강력합니다. 로마의 군사들의 힘이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딘가에서 다 모여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가면 당장의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 그러한 형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 아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동행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는 박해를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항상 감사합니다. 왜요? 감사의 문이 이미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눈으로 보면 바다에 고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동해 가서 보십시오. 아무리 눈을 뜨고 바다를 보십시오. 고기가 보이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보고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잡아 올리면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나의 물고기가 되는 거죠. 감사의 문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때에도 감사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감사를 찾아요. 감사를 찾아서 고백합니다. 그때 그 감사는 나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는 내 가정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민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소록도에서 원불교 스님이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이셨어요. 자기가 배운 그 교리로는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은 전생에 큰 죄를 짓거나 그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병 환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은 전생에 당신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록교에 나병 환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나병을 걸리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병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더래요. 아니, 나병의 환자 성도님들이 스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그게 바랄 수 있는 겁니까?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분들이 전도를 하더래요, 자기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한 지가 7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즈음에 이분이 49제를, 나병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49제를 이제 드리는데, 다음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슬픔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당신이 먼저 좋은 곳, 그렇게 좋은 곳 천국에 먼저 갔냐고, 당신이 먼저 갔냐고, 그것을 경주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뭐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이 연불을 참 이렇게 한쪽에서 두드리고 하고 있는데, 연불을 막 외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멈추고 또 연불을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하는데, 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또 입에서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가 뭐 멸치를 먹고 싶은가, 지금까지 강이란 강 중에 요단강을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건 뭐지?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합니다. 만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성경을 쭉 읽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온전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즈벡에 가셔서 농화 축구단을 만들면서 선교를 하셨고, 또 지금은 북한의 농화인들을 위한 축구단 감독으로 선교를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성도님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7년간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거라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려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4회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에서 소망 글로벌 미네랄 바이오 회장인 강석찬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상한 과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요. 그러면서 만성담마진이란 두드러기 질병에 걸립니다. 약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부작용이 심해져요. 덕수상고에 다니는데 3학년에 자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가요. 군대에서도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재물관 두 가지가 형성이 돼요. 하나는 애초부터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그 즈음에 파산 직전에 있는 부모님의 공장을 맡아서 이분이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재물관 그 원칙이 두 가지가 이분에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경영 철학을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낫다로 잡고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때 지인의 만남을 갖게 되고 지인의 도움으로 꽃을 든 남자라고 하는 화장품을 만들게 돼요. 저도 꽃을 든 남자는 한번 발라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물관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만남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991년부터 지금까지 120억 원을 기부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문이 열립니다. 한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했어요. 십자가의 용사가 되라, 복음의 용사가 되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수련회를 가면은 한쪽에 또 기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둠컴컴해지면 숲속에서 빨간 불빛이 몇 개가 들어왔다가 약해졌다가 들어왔다 약해졌다요. 근데 그 불빛이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바뀌고 그게 막 움직여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여기서 뭐가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요.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용사,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한 때면 정말 더 붙잡고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으로 짜면 나올 정도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걔네 때문에 제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의 눈을 열고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인 권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수년 전에 목사님 예 있죠? 예 변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의 문이 열린 것은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가 다 돼가지고 얻은 아들이에요. 늦둥이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처럼 늦둥이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부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벼랑 끝에 서는 그러한 느낌이 아브라함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지간의 대화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장작도 메고 올라가고 불씨도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잘 되면 하나님하고 조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는 기도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기도가 더 강해지죠.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이 열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문이 열렸죠. 정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면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즐겨 불렸던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저는 어렸을 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렇게 찬양할 때, 아니 내일 일도 뭘 모른다고 저렇게 찬양하나. 나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데, 내일 학교 가고 그거 다 아는데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찬양했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 저에게도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저는 목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아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만 목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더 선명해져요.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전에는 뭐든지 내가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야 목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 분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하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만 분명하면 이 믿음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등산하다 보면 정상에 오를 때 가까이쯤 가가지고 쇠로 된 그 계단들을 놓는 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밧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르다 보면 꼭 그런 친구들 한두씩 나와요.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다르거든요. 중간쯤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각이 너무 높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자꾸 벼랑 밑에만 쳐다보는 경우입니다. 자꾸 밑에만 쳐다보면서 얼굴이 막 새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얘기하죠. 야야, 밑에 쳐다보지 마. 밑에 쳐다보지 마. 위를 바라보고 한 계단씩 올라가.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위만 바라보고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죠. 그러면 정상에 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벼랑 같은 상황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자꾸 벼랑에서 떨어지는 상황 거기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응답의 문도 열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선 심정이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요. 거의 도착하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거의 죽은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 믿기만 해라.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쉬운 것 같죠? 주님을 바라보면 쉽고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소녀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 사회적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영향력이 있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대의 청년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또 속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심의 문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바다에 문이 있대요. 수심 120m까지는 지배하는 원리가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꾸 바다에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이는 거고. 그런데 수심 120m가 지나갈 때는 바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대요. 부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중력이 지배를 한대요. 그래서 120m 지점을 심해의 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내 힘과 내 재주, 율법에 의지해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바뀌어지는 문이 열리는 그 지점이 있어요. 율법으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율법에만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지배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평생을 살았고, 벼랑 끝에 서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일어서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때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믿음으로 문이 열림을 믿을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문이 더욱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의 문이 더욱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더욱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문이 더욱더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영으로 엎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주님,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데 그 모든 문들의 시작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동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닫힌 문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그 모든 문들의 열림의 시작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